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근자에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한 편이 이제 상영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관람 맥수가 아주 삽시간에 1,400만을 넘어서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국 영화의 극히 부정적인 이렇게 일본 또한 할리우드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미국 그리고 심지어 유럽,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 영화가 진출하면서 많은 상영관에서 이렇게 개봉되어 상영이 되고 또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눈물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왕과 사는 남자 이래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참 비극적인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렇게 단종이라고 하는 왕, 저 강원도 영월로 귀양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죽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인물, 단종과 그와 관계된 엄흥도라고 하는 그런 시대 역사적인 인물이죠. 인물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역사 드라마, 영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픽션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영화가 흥행을 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주연의 탁월한 연기 있을 뿐 아니라 나오는 시간은 짧지만 그 영화가 정말 눈물 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하는 그런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자 조연 인물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엑스트라들도 같이 그 영화를 그렇게 이루어 갔는데 이렇게 왕이 유배가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받고 죽고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섬겼던 그런 충신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역적과 같은 인물이었지만 이제 조선의 역사에 다시 한번 그가 숙종 때 들어오면서 그의 지위가 이제 복원되고 그러면서 충신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래서 이제 역사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실은 남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단종처럼 그렇게 유배 가서 이제 사역을 받고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왕이 아닌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는 그런 통치를 이루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살고 또 그와 함께 동역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그런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중한 그런 의미 있는 역사적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정말 뜻깊은 그런 삶을 또 그런 시대적인 한 페이지를 장식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배에 와 있는 그런 왕을 위해서도 그렇게 충절을 지키면서 그 왕과 함께 살고 왕을 섬겼던 그런 인물 우리는 그런 인물도 한번 잠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고 또 그분과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니 또 현재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본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본을조차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놓아두신 그 자리,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멋있게 기여하고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귀한 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정말 영광스러운,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 여기에 주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데 있어서 마치 영화의 주연 배우 같은 그런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있지만, 그가 아닌, 그런 주연이 아닌, 그러나 조연이요 혹은 때로는 엑스트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바로 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사도도 아니죠, 또 목사도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선교사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 없어서는 아니될 귀중한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기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일일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절로 5절의 본문 삼아서 특별히 숫자로는 셋인데 두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들을 이렇게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어떤 형태든지 이들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어 우리의 생을 살고 그러면 마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인물, 여기 이제 편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면서 그러면서도 꼭 하고 싶은 말을 이게 담아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말을 짓는 이 편지의 마침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한 인물을 언급해요. 그런데 그 인물의 이름이 우리 본문에 베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제 천거한다 말이죠. 어떤 점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칭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베베를 어떤 인물이라고 말하냐면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베베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쓴 참 정말로 주옥 같은 이 복음의 진리의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쓰여지고 전달된 이후에 로마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 그러면 요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 아니면 하여튼 여자 성도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일꾼 그런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로 사용된 원어가 그런 원어인데요. 이 말은 이제 교회 후기에는 또 이제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전부 집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여자 집사가 세워졌다 하는 내용이 조금 언급되는 부분이 조금 그 본문을 보면 여자도 집사로 세워질 수 있었겠다 하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회가 여자 집사를 세우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전승으로 일지라도 초대교회 그것도 이제 아주 초기요. 초대교회 아주 초기. 초대교회가 시작된 아주 출발선상에 있던 그때의 여자 집사가 세워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집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교회의 여러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로 섬기는 그런 일꾼을 두고 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처음 세우잖아요. 그럴 때 그 7 집사가 이게 여기에 말하는 일꾼, 집사예요. 근데 이제 남자만 세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 특별히 과부들, 구제하고 이렇게 돌보는 일들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동안 그런 것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면서 그런 일들은 이제 집사들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집사에 관한 최초의 성경의 기록인데, 그것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자 집사는 그때 당시에도 세워지진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여자 집사 이야기는 잠깐 되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추론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여자 집사를 세우는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그 집사라고 하는 자체의 말 그리고 그 집사를 세운 배경을 통해서 집사는 바로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과 여러 필요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고 섬기는 그런 일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그냥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베베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집사 혹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일꾼이 누구냐면 베베인 거예요. 괭그레아는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써서 로마로 보낼 때 누구냐면 괭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괭그레아는 이 고린도에서 한 동남쪽으로 한 11km쯤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걸 이제 고린도 항구의 외항이다.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며, 특별히 여기도 이제 항구여서 고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상업과 무역의 아주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죠. 목포에 와서, 옛날에는 여수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게 이제 배들이 많이 드나들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밀무역도 막 되고 그러면서 돈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돈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들이나 이래서 우상숭배가 아주 성행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 있던 베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직접 들었던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괭그레아 쪽으로 넘어온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들었던지 간에 그가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그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여자이지만 정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됐어요. 그런 열심을 갖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 본래는 이제 법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뭐 후원자라는 이런 이름이도 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뭐 요새 유니세프니 뭐 어디 뭐 이렇게 NGO 단체들이 뭐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돈 몇 번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도 후원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후원자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모든 걸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보호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영어로는 이제 patron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이 1세기의 그 문화 속에서 patron and client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patron은 자기 관할하에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자기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책임지면서 그들을 법적으로 또 어떤 위험으로부터 또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을 페이트론이라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불렀어요. 이게 보호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많은 핍박,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대적하고 막 핍박할 때 아마 이 베베 같은 여자이지만 베베 같은 상당한 어떤 그 지역에서 굉장한 어떤 실권을 좀 갖고 있는 그러면서 이게 또 경제적인 것이 같이 가잖아요. 어떤 권세는 항상 고대 사회, 뭐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이렇게 물질, 재산, 부 이런 거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뒤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지고 밀어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베베는 어떤 점에서 정말 귀하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아서 이 복음의 진리들을 알 수 있는 거 바로 이 일이 베베가 그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험난한 여행이잖아요. 최근에 다른 나라에 갔다 온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와도 힘들단 말이에요. 고급 좀 좋은 좋은 자리 비싸게 주고 가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거 뭐예요? 육로로 또 배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육로로 갈 때는 걸어갈 수도 있고 마차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배 타야 되고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안전한 나라 한 나라로 많이 세계에 막 소개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 가도 밖에 여러분요 특별히 LA 같은 데는 특별히 그 히스패닉들이 멕시코에서 올라온 그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면요. 4시, 5시 조금 넘어가 해가 조금 이렇게 서산을 기울려 할 때는 잘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권총을 하여튼 뭐 이게 소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쏘고 강도질하고 그렇게 못 다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어디를 통행한다 그러면 이게 모든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사도 바울도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그 표현이 성경에 자기가 당한 고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 지금 1세기의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먼 데를 가는
그는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힘든 일이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소비, 경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 더군다나 여자인데 그러면 가정은 어떡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베가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를 써서 이 베베에게 로마의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섰다고 볼 수 있어요. 남자들도 있을 테인데 여자인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에 어쩌면 일꾼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믿을 만한 그리고 정말 생명 걸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베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일꾼이었으리라고 보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베베가 엄청난 공헌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로마교회에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교회들의 이 로마서가 전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교회들이 다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초를 이 베베가 쌓는 데 귀하게 기여했다. 그리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교회가 로마 교회가 더욱 바른 진리 위에 서갈 수 있게 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들 구약의 성경 이런 것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록된 문서화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할 때 혹은 없을 때 가까이 하기 어려울 때 이러면 쉽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리 옮겨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저기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은데 이 귀한 복음의 진리 이 로마서 이것을 베베가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그래서 교회의 귀한 하나님 말씀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오게 해주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서신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베베처럼 정말 이렇게 로마서의 그 귀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것을 로마 교회에 전해 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이 로마서의 귀한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잘 담고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심령에 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자가 되면 베베가 했던 일의 한 모습을 조금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감당해 가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이 베베를 보면서 이 로마서의 귀한 복음의 진리를 베베가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크게 확장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기여한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 우리는 이미 이게 우리 안에 딱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딱 문서화돼 주어졌어요.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냥 밖에 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잘 새겨지고 간직되어서 우리는 이 복음의 귀한 진리들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또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이렇게 보호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바로 이게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뿐만 아니라 시대 고린도 본 도시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가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게 베베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여기 여러 사람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사실은 이 베베가 하나님 주신 그런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섬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일꾼이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물질로 잘 뒷받침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이 베베처럼 이렇게 명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 일꾼으로, 훌륭한 위대한 일꾼으로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두 번째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근데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 뭐 이렇게 이런 인물이 아닌데 성경에 이렇게 6번 나오는, 그것도 부부가 같이 항상 같이 나와요. 항상 부부가 같이 나오는, 그것도 6번 나오는 그런 부부, 그런 인물, 개인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브리스가가 또 브리스길라, 풀네임은 그래요.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가 이렇게도 약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우리나라도 아내와 남편이 같이 언급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통념상 남편 먼저 하는 게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죠? 남편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세기예요, 이게. 고대 사회, 이건 거의 여자는 사실은 인권이 거의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것도 6번 내내 그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많이 추론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조금의 힌트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하는 데는 이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자이지만, 특별히 브리스가가 더 뛰어난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언급했을 것 같고,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동역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어요.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이게 동역자란 말, 같이 일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곁에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자 그럴 텐데, 그러나 지금 사실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성령의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AD 52년에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오, 우리말로 아마 글라디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클라우디우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로마 그 라틴어로는. 근데 그 황제가 반유대주의 사상이 강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를 벗어나서 이제 이주해 갑니다. 이때 브리스가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다고 하는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랍비죠. 랍비인데 랍비들은 자기가 유대인들이 다 그래요. 랍비만이 아니라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다 배워요. 사도 바울이 뭘 배웠냐 그러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던 그런 랍비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러죠.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말이 자비량 선교할 때 이야기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 그러면 자비량 선교사 그러거든요. 자기가 돈 벌어 일해서 벌어가지고 선교하는 이런 선교사들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부터 누군가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어떤 짐이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 스스로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면서 자기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딱 갔더니 브리스가 아굴라가 고린도에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같은 어비 같음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고 그걸로 벌이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같이 살고 이러면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로마에 자리 잡고 있다가 고린도로 왔으니까 얼마나 새로운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배소로 옮겨가요. 근데 이들이 그동안 이제 자리 잡아서 사업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 접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소로 옮겨갑니다. 그래 가서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이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육신의 일도 같이 했지만 근데 그 육신의 일을 한 것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처음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자기들의 부의 정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삶이 이제는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이들을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고 사실 이들이 다시 이제 로마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로마로 갔을 때도 여전히 이들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그럴 때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목적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접고 또 예배소로 가고 그 사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더 잘되고 흥황하게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로마에 갔어도 그러하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보면 그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다. 그래서 가정교회, 다윗 때는 가정교회를 이루죠. 근데 가정교회, 그
교회가 되도록 자기의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것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우리나라 옛날에 뭐 달동네 살면 쪽박종 판잣집 하나에 방 한 칸에 막 가족 몇 명이고 막 같이 잤잖아요. 그런 것이 뭐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고대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진짜 좁은 구역 온 식구가 다 같이 자게. 그런데 이제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것은 집이 그래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가 있는 큰 집. 그런 점에서 보면 이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어쩌면 이들의 사업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흥황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뿐 아니라 에베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로마에 갔을 때도 그들이 가정이 여전히 교회가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로마에 가서도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규모 있는 그런 집이었어.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할 때 120문도가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지금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고 이제 소개시켜주는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벌써 2000여 년 전에 이렇게 큰 집을 이루고 사는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막 대리석으로 쫙 깔려가지고 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걸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셨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면 그들의 업도 다 언제든지 접고 복음을 위하여 또 이사도 하고 또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는 그런 늘 헌신된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이 어쩌면 브리스가가 이름이 앞에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를 이룬다. 그거 여자의 반대가 있으면 못해요. 그죠? 뭐 남자나 여자나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정의 평안함 또 어떤 오붓함, 어떤 부분들은 좀 개방하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의 가정만 이렇게 누리기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근데 이게 교회로 내놓으면 어때요? 항상 모든 것이 개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여자가 이게 가정 원하던 그런 가정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일 수 있는데 브리스가 아길라는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는,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한국 교회가 조금 이상한 풍토가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그러면 신학교 가라고. 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너도 나도 신학을 많이 가게 되는 풍토가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국 교회는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정말 풀타임 사역자로 목사나 선교사가 너도 나도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된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어색한 용어이긴 하지만 그렇게 목사나 선교사가 아닌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는 업도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그것을 귀한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업을 책임져 주시고 그 직장을 바로 여러분 때문에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욱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교회가 다 마치 가정이 교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전체가 정말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 자체가 실제로 육신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 브리스과 아굴라처럼 함께 부부가 한마음 한뜻돼서 하나님을 잘 섬겨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